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절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단락으로서 시인 다윗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행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폈다에 해당하는 샬라흐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취하시며에 사용된 단어 라카흐라고 하는 말은 손 안에 넣는다, 탈취한다, 취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강한 능력으로 취하여서 자기의 손 안에 두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다윗을 적의 손 아귀로부터 빼앗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높은 곳에 해당하는 마룸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초월성과 함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으로 향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 16절은 이미 4절에서 사용된 물의 형상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많은 물이라고 하는 말은 4절의 불의의 창수와 비슷한 표현으로서 사망의 위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엄청난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태한 지경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의 행적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6절에서는 물에서 건짐받은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묘사했던 다윗은 본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절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누구로부터 구원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께서 강한 원수, 자신을 미워하는 자, 자신보다 힘센 자로부터 건지셨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자신과 대적자들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구원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그들로부터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 전사당함으로써 더 이상 다윗은 쫓겨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8절은 앞선 17절과 마찬가지로 시인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재앙의 날에 해당하는 욤에디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처한 위급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예캇 대문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한다, 환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카담으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악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에 빠뜨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재난의 날에 다윗을 공격한 적들은 앞선 17절에 따르면 다윗보다 강하고 잔혹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즉 시인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다윗이 맞설 수도 없는 대적들, 그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위협과 공격에 포화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시인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벌써 그 자신의 보호자여 의지할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지에 해당하는 미시안이라고 하는 말은 지팡이와 같은 지주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병자가 지팡이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듯 재앙의 날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9절 역시 앞선 17절 그리고 18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묘사하되 구원하심의 결과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자신이 넓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본 시의 저자 다윗의 인생과 연결시켜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과 같은 열악한 곳에 머물다가 왕좌에 올라서 백향목 궁과 같은 곳에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본문의 넓은 곳이란 안전과 자유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협착한 장소는 고통과 고난과 피해를 상징하고 넓은 장소는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좁은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차르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재난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풍요로운 복은 넓게 하셨다에 해당하는 히르 하베타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히르 하베타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고통에서 구원해서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넘치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원인에 대해 다윗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를 사용해서 다윗에게 벌어진 일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동사 하페츠라고 하는 말은 본래 기운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건짐받은 이유가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무엘하 22장 20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하페츠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치우쳤다는 말이 보통 이제 편견이나 경사진 거, 운명이 결정된 거 뭐 이런 뜻을 지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쓰여서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기울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좋은 쪽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뜻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이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